믿는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늘 신앙적으로 훌륭한 신앙적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든 수백 년 전의 사람이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지에서 잘 훈련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조차도 혹은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그것을 질문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질문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세속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줄 때 세속화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끔 도움이 될까 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른바 그 설교자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 시대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다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교자의 입에서조차 성경을 그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과연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드세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주일에 몇 번 질문해 보십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돈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나는 이 질문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100년 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찰스 셸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질문을 소설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어놓았고 그 책은 무려 21개 나라의 언어로 무려 5천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어떤 출판업계에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를 꼽았는데요. 지금까지란 얘기는 책이 나오고 난 다음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순위를 매겼는데 무려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39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목사님이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는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한때는 티셔츠 앞뒤로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문구를 새겨서 다닐 정도로 미국 사회의 반향은 대단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경제 활황으로 인하여 미국이 한참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부흥의 기로를 가고 있을 때 미국의 교회도 부흥의 기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며 소설로 만든 겁니다. 그 책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가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맥스웰이라는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굉장히 좋은 교회, 지식인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쇄 식자공인데 이게 자동화 내지는 기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실직자가 되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워낙 남루한 그 상태로 또 자기가 대하던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별다른 대답도 주지 못한 채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 주일 예배 중에 죽습니다. 그가 남겼던 질문, 예수님이라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고 심지어 돕지도 못한 채 그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이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거에 근거해서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 그대로 1년을 사는데 자기의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재능을 쓰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이야기. 신문사 발행인이 사람들이 인기 있는 글들과 기사들을 모아서 발행 부수만을 늘리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기사를 쓰며 부수가 감소되고 신문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이야기. 백만장자가 호식하며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빈민가에 가서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저도 이걸 젊은 시절 읽고는 과연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대답을 얻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이니까 그렇게 했지 실제 상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다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바로 그 생각조차도 세속화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이 행하고 그 중에 일부는 행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완성된 성경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구전으로 듣는 성경 말씀을 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참석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전해 들으며 그들은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성경이 없었음에도 책으로 형성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행동들은 우리에게 가히 놀랄만한 일들로 들려오곤 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던 로마 군인이 물에 빠지니까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 그 군인을 구조한 이야기. 카타콤브에 숨어 있는데 카타콤브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달리 잡으러 온 군인들은 불 들고 들어왔다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횃불이 다 꺼져버리고 거기서 3일째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갈 때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물을 넣고 포도주를 넣고 음식물을 넣어 살려서 밖으로 데려오다가 잡혀서 감옥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할 만큼 신비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동일하게 살아갔구나 하고 공감해야 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신약교회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읽자마자 거부감을 들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5년째 미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로 꼽힌 구절입니다. 아마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봐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제일 거북한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원수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가문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철천지 원수.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수 앞에 조금 더 강한 표현을 넣어서 이 원수하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수 사랑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나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락을 좀 나누어 보면 이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제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너희의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주라. 너희에게 달라고 요청하면 주고 너희의 것을 뺏어가면 도로 찾아오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원칙이 31절에 있습니다. 제자의 삶의 원칙은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면 그것이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된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편에 서서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은 죄인과 악인들도 하는 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가끔 영화를 통해서 접하지만 범죄 조직들 간접적으로 보시죠. 깡패들, 패거리들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위해서는 서로 피 흘려가며 보호해 주지만 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총과 칼과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깡패, 악인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 안 하는 사람에게 안 하는 것, 이거는 악인도 하는 거고 깡패들도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32절에서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택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잘 대해 주어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행하며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perfect라는 단어는 결국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부분을 거룩에서 자비를 뽑아내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7절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하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 35절에도 보면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수하면 가문의 원수, 가정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철천지 원수, 그러다 보니 원수에 대한 개념이 잘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원수는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타종교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타종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R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P, 저, that, those, are, this, these. 내 편, 네 편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당연히 가져야 될 문화지,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늘 내 편이냐 아니냐, 저 사람과 만났을 때 나한테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 끊임없이 적을 양산하며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좀 전에 읽었던 27절부터 그 이하에 이렇게 다양한 원수들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너희의 뺨을 치는 사람들,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너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 여기에 줄줄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감정 건드린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나랑 약속 지키지 않아서 나를 무시한 사람, 내가 부탁했더니만 거절한 사람, 내가 밥 먹자고 요청했더니만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은 사람, 수도 없는 원수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뭐냐? 너희는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수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정말 가만히 있는데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나쁘게 구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저 원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등장해서 나를 죽이더라. 제가 그 곡조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일부분에 설교 때 참 하기 힘든 표현이긴 하지만, 김일성 똥구멍을 갈기갈기 찢어서 김일성 환갑잔치 덴뿌라 반찬 해주자. 혹시 우리 동네만 그 말을 했나 해갖고 다 알아봤더니만 제 또래들은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노래를 가르쳤을까 보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 증오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는데 유교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했고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이산가족을 만들었던 그 원수, 이거는 세상의 원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원수를 그렇게 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발생한 줄 아는데 아니죠. 내가 만든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나랑 어떤 동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랑 파트너를 이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생색만 내고 일은 나한테 다 시키고 그 사람은 칭찬받고 나를 이용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은 참지만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나는 곰처럼 일하고 저쪽은 여우처럼 굴면서 칭찬 다 받아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곰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우를 때려 죽이고 싶죠. 그래서 이 곰의 입장에서 그 여우는 원수죠. 세상은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내고 그게 당연하다 여기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가 그렇게 니까 내가 원수가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원수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실예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인 활동을 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사건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사건이 됩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 대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 사울은 더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무려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살만하니까 왕이란 작자가 그를 내몰아쳐서 아둘람의 동굴로 엔데기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물도 구할 수 없는 처참한 땅으로 내몰아쳐서 몰려든 그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비류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을 때 다윗 안에 분노가 일겠습니까? 안 일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일죠.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공적인 자리 박탈당하고 장군이었던 자가 깡패 두목이 돼서 이게 무슨.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갖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 그래도 몇백 명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임에 불구하지만 사울이 데려온 3,000명의 군대는 훈련된 사람들이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굴에 깊숙이 숨어들었는데 그 엔게디 동굴에 성경에 보면 뒤를 보기 위하여 사울이 들어왔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동굴에 들어가 화장실 큰 거 보러 들어갔는데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좋은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은 지금 화장실 변 보고 있는 거죠. 뒤로 살짝 가서 옷을 살짝 겉옷을 잘라서 가져옵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부하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또 죽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그 안에 뭔가를 개입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이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대부분 중간에 뭔가를 개입시킵니다. 자기의 이익, 이기심, 탐욕.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럼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멀리해. 이 사람 나한테 해꾸지했지. 인간이 아니군. 이 사람 나한테 인간이군.
수단으로 여기며 자기의 감정, 그 안에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익을 들여다보니 다윗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든 거란 사실을 알겠죠.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봐도 사울은 원수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울을 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른바 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내 분노, 내 울분은 내가 조절하고 저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외에는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원수임에도 그는 친구처럼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왕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라고 해야 될 자리에서도 사울은 아버지요 왕이라고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발견한 성경의 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건을 볼 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젊은 여종을 통하여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왔더니만 요단강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가졌지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만 몸이 나아서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다. 주로 그 사건에 나아만과 엘리사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게하시 정도만 관심을 가졌는데, 얼핏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 역할을 하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더라.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서 장군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걸로 등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가는 과정에 저는 두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어린 여종에 불과한 낮은 신분의 여자의 말을 마님이 신뢰했고 장군이 신뢰했고, 신뢰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왕에게 전하오니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 낫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 여종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주인 마님이 100% 믿을 뿐만 아니라 나만이 얼마나 믿었으면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붙잡고 임금에게 가서 나 보내달라고 허가를 받느냐.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서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떼거리를 끌고 갔던 대장이 나만입니다. 아니, 이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발견입니다. 뭐냐 하면 갔다가 엘리사한테 병 안 나으면 어떡하지? 사실 병 안 나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는데 안 났잖아. 아이 갈래. 그런데 옆에 있는 종이 아이고 믿자야 본전인데 한 번 하나 7번 하나 한 번 안 났더라도 7번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그걸 말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기에 나았지. 만약에 한 번 여기 한 번 들어가나 7번 들어가나 다 같은데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은데 이건 물도 별로 안 좋구만. 그러고 만약 안 들어가고 돌아왔다면 그 여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나를 능멸하였도다. 어디 내가 임금 앞에 가서 보고하게 하고 온 동네 내 병을 선전하게 하고 그리고 병도 안 낫고 이 꼴이 뭐냐 하고 그 여종을 죽일 수 있는데, 이 여종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엘사를 통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나만의 병 고치는 것에 걸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병 정말 낫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사가 그렇게 100%잘 고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가정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노예로 잡아와서 온갖 고통과 폭행을 당하게 했던 그 장군에게 좋은 정보 안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만의 장군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셨다. 나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셨다 하던 그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그 여종이 아니라 이 여종은 말 그대로 노예. 나만이라는 사람이 원수지만 나만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만을 보았죠. 시야가 달라지죠. 있던 원수도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질문할 때 가장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아니, 예수님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관계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초점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수를 사랑하다 해서 두 단어 중에 원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게 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두 번째 단어인 아가페의 동사여인 아가페오, 사랑하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동사에 사랑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조금 그보다 약한 단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단어의 사랑, 그냥 적당히 잘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 중에서 극한의 사랑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깨닫는 자는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원수에 주목하지 말고 사랑하다에 주목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가 주님의 철천지 원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깨달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개입시키느냐, 나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나의 경험을 개입시켜서 이 사람 옛날에도 시원찮더니만 지금도 시원찮고 앞으로도 시원찮을 거야, 상종 안 해, 이렇게 할 건가? 옛날에 실수했지만 현재 내가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개입해서 볼 건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개입시켜서 사람을 대할 것인가?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를 주목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다에 주목하면서 결국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죄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풀어보면 사랑받을 수 없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받았다면 너희 또한 너희를 해꾸지 않은 자를 사랑하라.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 어떤 호칭이든 그 호칭을 가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기심과 탐욕이 아니라 주님을 개입시켜 주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원수를 양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정했다면 이제 있는 원수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하나씩 좋은 관계로 바꾸고 원수처럼 여겼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좋은 관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온 세상에 자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울림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